일주일에 한 권 고서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폴 카르스가 1894년에 출간한 카르마, 불교 윤리 우화입니다. 폴 카르스는 독일계 미국인이자 철학자이자 종교학자로 초기 서양 불교의 확산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이 책은 카르마, 자기 책임과 윤리, 자아의 환상 같은 불교의 핵심 개념들을 우화 형식으로 쉽고 감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한 권의 짧은 동화처럼 술술 읽히지만 그 안에는 삶과 죽음, 선과 악, 그리고 깨어남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가르침이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레프 톨스토이도 이 책을 두고 단순하면서도 심오하고 진리를 강렬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1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카르마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그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득발라의 쌀수레. 아주 오래전 초기 불교 시대의 인도는 눈부신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이 땅의 아리아인들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뤄냈으며 대도시들은 산업과 상업, 학문의 중심지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 시절 브라만 계급의 부유한 보석상인 판두는 수레를 타고 바라나시, 오늘날의 베나레스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이익이 큰 금융거래를 위해 길을 나선 중이었으며 말을 돌보는 하인 한 명이 그를 수행하고 있었다. 판두는 최대한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눈치였다. 마침 전날 내린 폭우 덕에 공기가 한결 시원하고 상쾌해져 말들도 힘차게 달리고 있었다. 길을 달리던 중 그들은 한 수행자를 따라잡았다. 불교의 수행승을 일컬어 사마나라 불렀다. 판두는 그 사마나의 고귀하고 성스러운 인상에 이끌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마나는 참으로 고결하고 성스러워 보이는군. 훌륭한 이와 함께하는 일은 행운을 부르는 법이지. 만약 이분도 바라나시로 가는 길이라면 수레에 모셔야겠다. 판두는 사마나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이 향하는 목적지와 바라나시에서 묵을 예정인 여관에 대해 설명했다. 사마나의 이름은 나라다였고 그 역시 바라나시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판두는 기꺼이 함께 수레를 탈 것을 권했다. 나라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여정에 지쳐있는 참이라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아무런 재산도 없기에 물질로 보답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보물 하나쯤은 나눠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레에 올라 여행을 계속했고 판두는 나라다의 가르침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중 길가에 멈춰선 수레 하나를 발견했다. 지지대 중 하나가 빠져 바퀴가 빠져있는 상태였고 수레의 주인인 농부 득발라는 분주하게 고장난 수레를 수리하고 있었다. 그 역시 바라나시로 쌀을 팔러 가는 길이었고 다음날 새벽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다. 만약 하루 이틀이라도 늦어진다면 쌀 상인들은 이미 도시에 없거나 필요한 물량을 모두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판두 또한 자신의 수레가 득발라의 수레가 치워지기 전까지는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에 짜증이 솟구쳤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하인 마하두타에게 명령했다. 수레를 옆으로 밀어내어 길을 터놓으라는 것이었다. 농부는 도로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워 쌀이 쏟아질 수도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판두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하인인 마하두타에게 수레를 넘어뜨려서라도 길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마하두타는 유난히 힘이 센 자로 남을 괴롭히는 데서 이상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라다가 말릴 틈도 없이 판두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 수레는 결국 옆으로 넘어졌고 쌀은 길가로 와르르 쏟아졌다. 농부 득발라의 상황은 오히려 더 절망적으로 악화되었다. 분노에 휩싸인 득발라는 거칠게 항의하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덩치 있고 험악한 마하두타가 주먹을 치켜대는 모습을 보고 그도 더 이상 대놓고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원망 섞인 저주를 중얼거릴 뿐이었다. 판두가 다시 길을 떠나려는 순간 사마나인 나라다는 수레에서 조용히 내려와 말했다. 이쯤에서 저는 그만 내려야겠습니다. 수레에 태워주시고 한동안 함께해 주신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저를 데려가실 때만 해도 저는 몹시 지쳐 있었는데 덕분에 지금은 충분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차리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이기심으로 괴롭힌 이 농부는 다름 아닌 당신 조상 중 한 분의 화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은 지금 이분이 처한 어려움을 돕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불암한 보석상 판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사마나를 바라보며 되물었다. 뭐라고요? 저 농부가 제 조상의 화신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라다는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이 농부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인연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영적인 시야는 닫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결국 스스로의 복을 해치고 있는 셈이죠. 저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남기려는 상처를 조금이라도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부유한 상인 판두는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듣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사마나의 말투는 분명 온화하고 공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날카로운 질책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얼굴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하인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당장 수레를 몰라고 지시했다. 보석상의 돈주머니. 사마나 나라다는 농부 득발라에게 공손히 인사한 뒤 함께 수레를 고치고 쏟아진 쌀을 다시 실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자 득발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마나는 분명 성스러운 분이야.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들이 곁에서 그를 돕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저 거만한 브라한에게 내가 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야 했는지 이분께 여쭤봐야겠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스님, 저는 그 브라만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마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친애하는 분, 지금 겪고 계신 이 일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이전 생에 당신께서 그 보석상에게 행했던 일이 이 생에서 되돌아오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는 법이지요. 지금의 운명은 과거의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삶 자체가 당신의 카르마이며 수많은 과거의 축적이 이루어낸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제 카르마는 무엇입니까? 득발라가 물었다. 사마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한 사람의 카르마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행위의 총합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존재는 그 축적된 기능 위에 새로운 경험과 행위가 더해져 만들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해온 일의 결과인 셈이지요. 우리의 카르마는 곧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득발라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 해도 저 거만한 브라만과 제가 어떤 인연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마나는 부드럽게 답했다. 당신의 성향 또한 그 브라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 카르마도 그와 별반 차이 나지 않다는 말이죠. 만일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말이죠.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면, 즉 당신이 그 보석상이고 그처럼 힘센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다면 그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농부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길을 막은 누군가를 그 브라만처럼 함부로 대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다른 이들과 좀 더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하겠노라고. 쌀을 모두 실은 뒤 그들은 함께 바라나시를 향해 다시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이 놀라며 크게 날뛰었다. 뱀이다, 뱀! 득발라가 외쳤다. 그러나 사마나는 말이 놀란 방향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곧 수레에서 내려 그 물체를 확인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금화가 가득 든 돈주머니였다. 사마나는 곧 생각했다.
이 돈은 분명 그 부유한 보석상의 것이군. 나라다는 돈주머니를 들고 안의 금화를 확인한 뒤 득발라에게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그 거만한 보석상에게 진정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일은 당신의 현세와 내세에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증오를 선의로 갚는 것보다 더 깊은 복수는 없습니다. 이 돈주머니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바라나시에 도착하면 제가 알려드릴 여관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브라만 판두를 찾으시고 이 돈을 돌려드리십시오. 그는 아마 당신께 무례하게 군 것을 사과할 것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그를 용서했고 그의 모든 일에 성공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성공할수록 당신의 삶 역시 함께 나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여러모로 그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이유를 묻는다면 비하라로 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기꺼이 다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베나레스의 사업. 생필품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결코 현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구약 성서에는 가난한 히브리 청년 요셉이 국무장관이 되어 교활하지만 능란한 상술로 밀시장을 독점하고 결국 굶주린 백성들이 가진 재산과 권리,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파라오에게 넘기게 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타카 이야기에서도 바라나시의 옛 이름인 카시 왕국에서 말 상인이 도착한 날 수도의 풀시장을 독점해 생애 첫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기록도 있다. 보석상 판두가 바라나시에 도착했을 때도 마침 대담한 투기꾼이 쌀 시장을 장악한 상태였다. 판두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유력한 은행가 말리카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판두를 보자마자 탄식하며 말했다. 저는 이제 망했습니다. 왕실에 납품할 최고급 쌀 한 수레를 구하지 못하면 당신과의 거래는 물론이고 제 사업 자체가 끝장입니다. 제가 왕실 재무관과 내일 아침까지 쌀을 납품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경쟁 은행가가 저를 파멸시키려는 속셈으로 도시 안의 모든 쌀을 사들였습니다. 재무관은 뇌물을 받았는지 계약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쌀을 구하지 못하면 저는 파산하고 말 겁니다. 이제는 크리슈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지 않는 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말리카가 여전히 절망에 빠져 상황을 한탄하고 있을 때 판두는 자신의 돈주머니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레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곧 하인 마하두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경관을 불러 마하두타를 도둑으로 고발했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그를 묶고 가혹하게 고문했다.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마하두타는 울부짖으며 외쳤다. 전 결백합니다. 제발 이 고통을 멈춰주십시오. 이 죄만큼은 정말로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어쩌면 다른 죄에 대한 대가일지도 모르겠군요. 주인의 명령 하나 때문에 그 농부에게 저지른 짓이 이렇게 돌아오는군요. 이 고문은 아마도 제가 그분께 저질렀던 무례에 대한 벌일 것입니다. 경관이 여전히 그의 등을 채찍질하고 있던 그때 농부 득발라가 여관에 도착했다. 그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판두의 돈주머니를 손에 들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놀라는 가운데 그는 그것을 판두에게 돌려주었고 마하두타는 곧바로 고문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판두에게 깊이 실망한 나머지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그는 산속 도적무리에 들어갔고 압도적인 힘과 용기로 인해 곧 우두머니 자리에 올랐다. 한편 말리카는 득발라가 왕실 식탁에 올릴 만큼 품질 좋은 쌀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지체 없이 전량을 구입했다. 득발라가 그동안 받아본 적도 없는 3배가 넘는 높은 가격이었다. 판두는 돈을 되찾은 기쁨에 정직한 농부에게 넉넉히 보답하고 곧장 사마나 나라다를 찾아 비하라로 향했다. 나라다는 그에게 말했다.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의 당신은 아직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차라리 침묵을 택하겠습니다. 다만 조언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당신 자신처럼 여기십시오. 당신이 받고 싶은 대로 그를 대하십시오. 우리의 카르마는 멈추지 않고 걸어갑니다. 걸음은 더딜 수 있지만 여정은 길고 그 끝에는 반드시 결과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처럼 읊조렸다. 행위는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아오네. 선함의 씨를 뿌려라. 그러면 복된 수확이 맺히리라. 판두는 고개를 들며 정중하게 말했다. 스님, 부디 설명해 주십시오.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제가 진심으로 당신의 충고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마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비밀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나라는 것은 본디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좇는 이는 마치 스스로를 늪으로 이끄는 도깨비불을 따라가는 것과 같지요. 자아라는 환상은 눈에 들어간 먼지와도 같아 시야를 흐리게 하며 당신과 다른 존재들 사이에 놓인 깊은 관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관계는 심지어 당신 몸의 기관들보다도 더 밀접할 것입니다. 그러니 꼭 배우셔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영혼 속에서 당신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는 법을 말입니다. 무지가 죄의 뿌리입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이 격언을 당신 삶의 부적으로 삼으십시오. 남을 해치는 자는 스스로를 깊이 다치게 하고 남을 돕는 자는 자신을 더욱 도와주는 것이다. 자아의 환상을 마음에서 지워내면 길은 분명해지고 앞길은 환히 열릴 것입니다. 세속의 먼지로 인해 시야가 흐려진 자에게는 영적인 삶이 수많은 나로 조각나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윤회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는 혼란에 빠지고 모든 생명에 대한 무한한 자비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요. 보석상 판두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다. 존경하는 스님,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그저 지친 사마나 한 분께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요. 저는 진심으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돈주머니를 잃었을 뿐 아니라 바라나시에서의 중요한 거래도 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큰 공경에 빠졌겠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깊은 배려와 농부 득발라의 쌀수레 덕분에 제 친구 말리카도 파산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가 당신의 말씀처럼 진리를 본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나아질까요? 악행은 줄고 모두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마나는 고요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도 빛나고 중간도 빛나며 끝맺음도 빛납니다. 그 가르침의 글귀도 빛나고 그 정신은 더욱 찬란하지요. 이것은 자비의 종교입니다. 사람을 이기심의 좁은 틀에서 해방시키고 하찮은 자아를 넘어선 깨달음의 환희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반드시 올바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판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또한 부처님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고향 코산비에 비하라를 세우고 스님을 그곳에 모시겠습니다. 그 공간을 부처님의 제자들을 위한 터전으로 바치겠습니다. 도적들 사이에서 세월이 흐르며 판두가 코산비에 세운 비하라는 지혜로운 사마나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었고 그 도시는 점차 깨달음의 중심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이 판두의 정교한 보석 세공 솜씨에 대해 듣고 궁중 재무관을 보내 순금에 인도 최고의 보석들을 박은 왕관을 의뢰했다. 판두는 기꺼이 이를 수락했고 정성을 다해 섬세하고 아름다운 왕관을 완성했다. 왕에게 왕관을 전달하기 위해 길을 나선 그는 이 기회에 다른 유익한 거래들도 함께 성사시키려는 계획 아래 많은 양의 금화를 지참했다. 그의 화물은 무장한 호위병들의 보호를 받으며 운반되었지만 산악지대에 이르렀을 때 도적대의 습격을 받았다. 그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이전의 하인이었던 마하두타였다. 도적들은 화물을 무참히 공격하여 보석과 금화를 모두 빼앗았고 판두는 가까스레 목숨만 건져 도망쳤다. 이 재앙은 판두의 사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미 이전에도 몇 차례 손해를 본 바 있어 그의 재산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모든 손실은 내가 전생에 지은 죄업의 결과일 것이다.
그는 깊이 속으로 고백했다. 젊은 시절 나는 타인에게 참으로 가혹했지. 지금 내가 그 행위의 대가를 거두고 있다 해도 그로 인해 원망할 이유는 없다. 시간이 흐르며 판두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키워왔다. 그에게 닥친 불행은 오히려 마음을 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줄어든 재산 탓에 더는 비아라에서 친구들과 함께 불법을 널리 전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또다시 몇 해가 지나 나라다의 제자이자 젊은 사마나인 판타카가 코산비 산맥을 지나던 중 도적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아무런 소유물이 없었기에 도적들은 그를 심하게 때린 뒤 풀어주었다. 다음날 아침 판타카는 숲길을 걷다 멀리서 고함과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가자 수많은 도적들이 격렬한 분노 속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는 도적 우두머리 마하두타가 있었고 그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이들을 마치 사자처럼 격렬하게 막아내고 있었다. 그는 몇몇을 거센 일격으로 쓰러뜨렸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다. 마침내 그는 적들에게 짓눌려 쓰러졌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거의 죽은 듯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도적들이 자리를 뜨자 판타카는 부상자들을 도울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가 확인한 결과 도적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오직 마하두타만이 겨우 숨을 붙이고 있을 뿐이었다. 판타카는 곧장 근처에 졸졸 흐르는 작은 시내가로 내려가 바루에 맑은 물을 담아 마하두타에게 가져다 주었다. 마하두타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그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승리와 성공으로 키워준 자들 다 어디 있는 거냐? 내가 없으면 녀석들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승냥이처럼 순식간에 끝장날 놈들이다. 그러자 판타카가 조용히 말했다. 그 죄, 많은 삶의 동료들은 이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의 운명을 돌아보시고 이 마지막 순간에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십시오. 여기 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처를 치료해 드릴 테니 어쩌면 아직 살아나실 수도 있습니다. 마하두타는 고개를 들어 탄식하며 말했다. 이런, 당신이 바로 어제 내가 때린 그 사마나 아니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날 도우려 하다니, 갈증을 해소할 물을 건네고 내 목숨까지 살리려 애쓰고 있다니.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끝난 몸입니다. 저 배은망덕한 놈들이 결국 날 이렇게 쓰러뜨렸습니다. 내가 그놈들에게 가르쳐준 그 일격 그대로 내가 당했소. 그러자 판타카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부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만약 당신이 동료들에게 자비를 가르쳤더라면 그들 또한 자비로 대갚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살육을 가르쳤고 결국 그 가르침이 당신에게 되돌아온 것이지요. 마하두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말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운명은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하지만 슬프군요. 이제부터 앞으로의 생들에서조차 저는 제가 지은 모든 악행의 대가를 고스란히 거두어야 하니 말입니다. 부디 성자시여 제게 조언을 주십시오. 제 삶을 짓누르는 이 죄의 무게는 마치 가슴 위에 돌덩이를 얹은 듯하여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판다카는 잠시 고요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안에 자리한 죄악된 욕망을 뿌리채 뽑아내셔야 합니다. 모든 악한 감정을 소멸시키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거미줄. 자비로운 사마나가 마하두타의 상처를 정성껏 씻어주는 동안 도적두목은 고개를 떨군 채 힘겹게 말했다. 저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악행만을 저질렀습니다. 제 안의 탐욕에서 스스로 짜낸 이 슬픔의 그물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 카르마는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저는 결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나는 조용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했다. 맞습니다. 당신의 카르마는 앞으로의 생에서도 당신이 뿌린 악의 씨앗을 거두게 되겠죠. 우리는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자아라는 환상과 그에 따른 욕망과 집착을 뿌리채 뽑아낸다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위대한 도적 칸다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래전 수많은 겁 동안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과 죽음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잠겨있던 그의 영혼은 해탈의 길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고 바로 그 순간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모든 악귀들에게 생명과 희망의 떨림을 전했고 그 순간 칸다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지극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르고 고귀한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 슬픔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내려주소서. 사마나는 말을 이었다. 카르마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악행은 반드시 파멸로 이어집니다. 절대적인 악은 그 자체로 지속될 수 없고 결국은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선한 행위는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행위에는 끝이 있지만 선한 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죠. 아주 작은 선행조차도 그 안에 새로운 선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그 씨앗은 자라나 또 다른 선을 낳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 방황하는 존재들에게 양분이 될 것이고 마침내 윤회의 긴 여정에서 벗어나 해탈, 곧 열반에 이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칸다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칸다타여, 너는 일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자비로운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만약 있다면 지금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네가 겪는 이 극심한 고통이 네 안에 자만과 욕망, 질투와 어리석음을 완전히 씻어내지 않았다면 너는 그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칸다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는 본래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고 마음속으로조차 선을 품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지의 지혜로 그의 과거생을 꿰뚫어 보셨고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선행을 찾아내셨습니다. 어느 날 칸다타는 숲속을 걷다 땅 위를 기어가는 작은 거미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거미는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이니 이 생명은 밟지 말아야겠다. 부처님께서는 칸다타의 그 작은 자비를 기억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거미를 한 마리 내려보내 고운 실로 짠 거미줄을 그의 곁으로 들이우게 하셨습니다. 거미는 말했습니다. 이 거미줄을 잡고 위로 올라가세요. 칸다타는 망설임 없이 거미줄을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 거미줄은 매우 튼튼해서 그의 무게를 견디며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거미줄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옥에서 함께 고통받던 다른 이들 몇몇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칸다타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늘어나는 무게에 거미줄이 팽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줄은 아직 끊어지지 않고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그가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수많은 지옥의 존재들이 자신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줄이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그는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혔고 공포에 질린 채 외쳤습니다. 거미줄을 놓아라! 이건 내 것이다! 그 순간 거미줄은 뚝 끊어졌고 칸다타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고귀한 길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 가진 기적의 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 거미줄은 겉보기에는 가늘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올라타는 이가 많을수록 그 줄은 더 강해지는 법이었죠. 그러나 이 거미줄은 내 것이고 이 기쁨도 오직 나만의 것이고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거미줄은 끊어졌고 그는 다시 자아의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집착은 곧 파멸이고 진리는 곧 환희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열반이란 자아에서 벗어난 의로움의 삶입니다. 길었던 사마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죽어가던 마하두타는 마지막 숨을 힘겹게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 거미줄을 붙잡고 싶습니다.
지옥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저 스스로를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도적 두목의 참회. 마하두타는 한동안 조용히 누운 채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힘겹게 사마나에게 입을 열었다. 존귀하신 분, 제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본래 고산비의 보석상 판두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고문했을 때 저는 깊은 원망을 품고 산으로 도망쳤죠. 그리고 결국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제 부하들로부터 판두가 이 산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 틈을 타 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제발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저는 그가 제게 가한 부당한 고통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강도 행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말을 꼭 전해주십시오. 제가 그의 하인이었을 때 그분의 마음은 마치 부싯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흉내냈고 저 역시 점점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갔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마음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는 변했습니다. 아직 제 손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지금 저는 그 일을 행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고 악한 욕망도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이 짧은 순간의 삶을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바른 카르마의 길로 바꾸는 출발점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니 판두께 전해주십시오. 그가 왕을 위해 정성껏 만든 금 왕관과 그 밖에 제가 빼앗은 보물들은 모두 근처 한 동굴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이는 저를 포함해 단 2명이었고 나머지 1명도 이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판두는 이제 그곳으로 가셔서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이 작은 정의로운 행위 하나가 제가 쌓아온 죄업 중 일부를 씻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영혼을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마하두타는 동굴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고는 다시 지친 몸을 뒤로 누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은 채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고요히 누워 있었다. 상처의 고통은 멎은 듯 보였고 그의 호흡도 점차 잔잔해졌다. 하지만 생명은 서서히 그를 떠나가고 있었고 이윽고 그는 마치 평화로운 꿈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으로 눈을 떴다. 존귀하신 스님, 마하두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부처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당신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가르침 덕분이겠지요. 제가 조금 전 잠시 눈을 붙였을 때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애께서 최후의 열반에 드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장면을 담은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커다란 위안이 되어주고 있군요. 그렇게 그는 고요히 다시 눈을 감았다. 회심한 도적의 무덤. 젊은 사마나 판타카는 코산비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비아라로 향했다. 그곳에서 보석상 판두의 거처를 안내를 받아 집으로 찾아갔고 숲에서 겪은 일을 빠짐없이 전했다. 이야기를 들은 판두는 무장한 호위병들과 함께 길을 나섰고 마하두타가 숨겨두었던 보물들을 동굴에서 되찾았다. 그 근처에는 마하두타와 그의 부하 도적들의 시신이 남아있었고 판두 일행은 그들을 한데 모아 정중하게 화장했다. 의식을 마친 뒤 유해는 항아리에 담겨 무덤 아래에 묻혔고 그 위에는 돌이 세워졌다. 비석에는 판타카가 직접 새긴 짧은 비문이 남겨져 있었다. 거기에는 마하두타의 회심, 곧 죄를 뉘우치고 바른 길로 마음을 돌이킨 변화에 대한 간결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귀환에 앞서 판타카는 무덤 앞에서 추모 의식을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카르마의 의미를 설파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악은 우리가 스스로 짓고 고통도 스스로 초래하며 잘못을 끄는 것 또한 우리 자신이며 정화되는 것 역시 우리 자신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걸어야 하며 부처님은 단지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무덤을 향해 합장한 뒤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카르마를 짓고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타인의 악행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카르마의 그물은 서로 얽혀 있으며 한 사람의 과오는 다른 이의 잘못을 반영하거나 되풀이한 메아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의 저주도 우리가 누리는 선의 축복도 결코 우리 혼자만의 결과는 아니란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가 악인이든 범죄자든 타락한 이든 그를 향한 연민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들 안의 그림자에는 우리 자신도 일부 함께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마하두타의 무덤은 인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심한 도적의 무덤이라 불리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자 그 자리에 작은 사당이 세워졌고 먼 길을 오가는 나그네들은 그곳에 들러 잠시 숨을 돌리며 기도하곤 했다. 그들은 부처님 앞에 고요히 합장한 채 길을 잃은 이들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자비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선한 카르마의 유산. 판두는 동굴에서 되찾은 보물들을 모두 가지고 코산비로 돌아왔다. 그는 그 뜻밖의 재산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이전보다 더 부유하고 강력한 인물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노년의 판두는 자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남을 탓하지 말라. 너희가 겪는 괴로움의 뿌리는 밖이 아니라 너희 자신 안에 있다. 자만의 눈이 가려지지 않는 한 너희는 분명 스스로의 허물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을 똑바로 마주하는 순간 그로부터 벗어날 길도 함께 보이게 되리라. 너희 고통을 치유할 힘도 밖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절대 마음의 눈을 이기심이라는 먼지로 흐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삶을 지켜준 이 말을 가슴에 새겨두거라. 남을 해치는 자는 스스로를 깊이 다치게 하고 남을 돕는 자는 자신을 더욱 도와주는 법이다. 자기라는 환상을 마음에서 지워내거라. 그러면 길은 분명해지고 앞길은 환히 열릴 것이다. 그는 천천히 자손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말을 따르고 이 가르침을 지켜 살아간다면 너희도 언젠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지금까지 쌓아온 선한 카르마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너희의 영혼은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리라.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